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 시간 앞뒤 좌우 우리 2017년 저희 교회의 표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2017년을 향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마음의 무게를 품고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든, 오늘 돌이키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2017년의 한 해를, 주님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첫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멋진 교회죠.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크게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안디옥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 두 교회가 둘 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대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더 열심히, 더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그 신생 교회가, 또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어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숙성된 말씀 전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1년 내내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 청년이 아마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6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하며 그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못 이룰 것 같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인생의 맛을 내는 멋진 사도 바울로 숙성시키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초청하시고, 그는 16년 동안 그가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놨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아마 안디옥 교회의 그 1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해 2017년 우리 교육자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해드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둘째로 그들 삶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조롱의 그 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에 참 바보 같다.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나 있겠느냐라는 예수 바보,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심어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통해서도 열심히 살아낸 그들의 인생을 통해 크리스찬이라는 그 별명을 그들이 얻을 정도로 실천적인 믿음의 생활을 그들이 이루어 나갔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도자의 말씀의 열성.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살아내고자 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그렇듯 신생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던 바로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어려운 모교를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정말 재정적으로도 건실한 교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 재정적으로 건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정말 정성을 다해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건실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많아 헌금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재정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 교회가 아닌 그런 건실한 재정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네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첫 번째 구절에 나온 것 같이 그 교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어요. 그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민자입니다. 뜨내기예요.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분봉학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매국노 집안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는 도무지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자리를 못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으로서 한 목적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한 성령님 가운데 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교회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리더십으로 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이런 모든 우리들의 세상적인 편견을 넘어서는 멋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듯 건실한 교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인력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또한 재정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모든 리더십이 하나 돼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들의 건실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다음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열어주소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안디옥 교회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여기까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드리고 금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물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2017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자는 거예요. 또한 수요 월십에 나올 때마다 모든 진정한 부르심을 입은 성령 받은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능성의 문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금식 가운데 주님께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로 세운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서 여러분 심각하지 않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바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한다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뜻이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트루엣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안 그들이 이제 당면한 것은 그 뜻을 삶 가운데 행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의 그 첫 단계에 그들이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토록 멋진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성경이 능통합니다. 또한 그가 이 레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딜 가든지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의 멋진 성품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제일 초대교회에서 먼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11장 저희들이 이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의 리더십 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착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 그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라면 하나님께 기껏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갔더니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교회에 이렇듯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바나바 말이 됩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굴러가질 않아요. 주님 저렇듯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노예 출신, 뜨레기 이민자, 또 매국노, 또 이 성격이 강팍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묶음의 중심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 산산조각 날 거예요. 왜 주님 이르십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의 그 바나바를 분리해서 세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지금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 사람 예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두고 봐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아마 그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 중에서 친척 중에 그 사람 때문에 팔이 부러져서 아직까지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다리가 부러져서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가 데려와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열정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정이 언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두고 봐야 되는 그런 편견의 대상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아마 모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의 무거움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간다고요?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그런 지식을 어떻게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성취로 그들이 이어나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을 보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또 금식 얘기를 하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늘이 월십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자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때 금식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바를 알려주실 거고요. 그 나갈 바가 행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금식하며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거고요. 또한 그 지식에 따라 온전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성취하는 바로 주님의 가정, 또 주님의 자녀된 인생,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의 그 부담스러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서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손을 올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넌 앉아, 어딜 가, 뭐 이런 말입니까? 오늘 손을 얹고 축복했다는 얘기고, 그 축복하고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떠나지는 못하지만 떠나는 당신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모든 관심이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은 가는 선교사지만 나는 보낸 선교사로서의 그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각오를 그 삶 가운데 심어 그들을 보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3절과 4절에 지금 보냈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냄은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두 사람을 세워 안수하여 보낸 것이고, 두 번째 보냄은 성령님께서 동일한 보내심이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보냈다는 그 단어가 우리말에는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3절에 안디옥이 보낸 그 보내심과 오늘 4절에 나온 성령이 보내셨다는 그 보내심과는 다른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에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써 있는 그 보내심은 아폴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너무나 두 번째 단어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단어는 ekpem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ekpem프라는 단어는 말 자체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며 보냈다라는 이 아폴루오라는 단어 자체는 to set free, let go, dismiss,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풀어주듯이, 모든 묶임 가운데서 그들을 풀어주듯이, 바로 그 풀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신앙의 모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이 묶고 있었던 모든 묶음을 그 인생 가운데 풀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바나바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될 수가 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바나바가 꼭 책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들의 묶음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 의지의 감옥 가운데 바나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내야 되는 그 보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풀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의지하는데, 내가 우리 딸 얼마나 내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키워왔는데, 금쪽 같은 내 자식 새 가정으로 분간은 시켰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풀어놓지 못해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간만 그렇습니까?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편, 그 직장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직장이야. 우리 가정의 안정을 해칠 생각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꼭 성공해야 돼. 여러분이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그 가정의 모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신앙의 모험을 향해 그 삶을 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안정이라는 의무감을 지어주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책임감으로 떠나야 될 발목을 붙들 때 그 남편을 통해 그 가정을 주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사라와 같이 그 남편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삶의 안정이 아닌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돕는 배필로서 그 남편과 함께 그 안정의 자리에 풀려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의 모든 미래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걸 봐서, 또 학교 성적을 봐서, 야, 네가 뭘 하겠니? 오늘 바울을 쳐다보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겠어요? 두고 봐야지. 안 돼, 아직까지. 앉아, 넌. 여러분 자녀를 그러고 있습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절망의 감옥에 갇히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삶은 풀려날 지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그 간양상을 향해 나아갈 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금식 가운데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뢰심을 듣고 이제 결단하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가능성을 향해 언약의 성취를 향해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알려주실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2017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안디옥 교회적인 사역일 줄 믿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것 같죠? 내가 간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제가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저를 의지하고 싶고 제 삶 가운데 책임감으로 묶어두고 싶었지만 금식하며 떠나보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은 아직까지 힘들어 어려워 라는 편견 가운데 저를 붙들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장이 여러분이 좋아서 그 남편과 결혼하고 또 그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의지하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놓을 수 없었던 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 또 그 가장을 돕는 배필로서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금식하며 주님, 저에게 바로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는 주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금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 가운데 진정 그들이 서로 간에 서로의 삶 가운데로 보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오늘 진정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멋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진정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 써 있습니까?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곳은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외항입니다. 26km 떨어져 있대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약간 내륙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실리기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그 당시에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얼마나 그 지중해의 모든 문화의 꽃을 피웠을 때의 그런 안디옥 교회의 외항의 실질적인 항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실리기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오늘 16년 만에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화려한 도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넘쳐나는 바로 그 교회에
한 초라한 바울이라는, 아니 아직까지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그 돌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멋진 집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집안에 큰 뱅퀘트를 할 수 있는 홀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기 PA 문보다 더 커요. 그런 문으로 탁 돼 있고 묵직합니다. 금으로 장식돼 있고. 그래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가는데,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주인에게 들어서 문을 딱 열고 갔더니, 야, 그 안에 차고 있는 부자들은요, 저희하고 달라요, 생긴 게요. 너무 번질번질한 거예요. 막 기름독에 탁 넣어서 뺀 것 같이 너무 멋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작아지는 저와 저희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움츠러들더라고요. 야, 이래서 우린 예수 믿는가 보다. 저 사람들 이미 천국 살아서 예수 안 믿어도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뱅퀘 룸에 딱 보니까 저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번쩍번쩍한데 저기에 우중충한 무리들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거기 가서 앉아서 음식 먹고 주눅든 마음으로 돌아온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16년이라는 동네 형 노릇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누추합니다. 또 바울의 외모를 봤을 때요, 고린도후서 10장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키도 조그맸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머리였어요. 또한 그는 안짱다리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눈도 시력도 안 좋았고요. 또한 더 치명적인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도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바울이 너무나 형편없는 형세 가운데 누추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내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학벌도 없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번도 원하는 대로 뭔가 이뤄본 적이 없는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인생입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대면해야 될 그 일이 나를 오버웰밍 시킬 만한 그런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던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허접하고 내세울 것 없고 주눅들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스스로 그 일들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리 부담스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바로 그곳이라 하더라도 담대히 실루기아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멋진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다 써 있습니까? 키프로스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이 키프로스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죠. 구브로 섬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도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도. 예,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이 뭐예요? 지금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고요. 또 이스라엘이 있겠죠. 북쪽은 뭡니까? 터키. 아래쪽은 북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구브로 섬이라는 것이 사이프러스라고 써 있죠. 바로
그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오늘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요. 실리기아에서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의 아마 고향일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들이 거기를 갈까? 여러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건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 교회로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위임령을 자발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첫 단추예요.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했는데요.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핍박받아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곳에서 그들이 전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발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 순종하는 멋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향으로 가요? 고향에 가면은 등을 비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맞죠? 예. 하여간 그거 같이 고향을 가야지만 돼서 갔는가? 뭔가 편안함을 추구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곳은 갈릴리입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막으세요. 핍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또 핍박받게 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갔더라는 거예요. 다소에서 그가 16년을 보내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동네 형 하면서 그냥 놀았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오늘 처음 바나바의 고향으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땅끝까지 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단추로 고향에 가게 하시냐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가면 절 너무 잘 알아요. 뭘 뻥을 치려고 해도 뻥을 칠 수가 없습니다. 뭘 좀 가려보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나의 나됨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 땅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저희 가정이에요.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세요? 사모님께서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모님께서 뒤쪽에 앉으셔서 그러신대요. 딱 사모님하고 눈 마주치면은 설교를 못 하겠대요. 그 이러신대요. 사모님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도 제일 어려운 것이 제 가족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완전치 못해요.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아니,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오늘 고향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완전해져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허풍 같고 허세 같고 사람들이 보는 외면적인 것을 꾸며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기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오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랬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캘거리에서 자랐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교민 숫자가 300명, 600명 이럴 때예요. 다 알아요, 서로요. 교회 생활하면은요, 그 집 강아지 이름들끼리 다 알아요. 강아지 이름까지.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어느 날 신학교를 갔대요. 제가요. 저를 아는 어르신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식, 정신 차렸나?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갔더니 예전에는 한규야 하고 불렀던 그 어른들이요, 뭐라 그러세요? 전도사님 하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요. 또 이곳에 목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 밴쿠버 지역에 이제 이주하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때가 되면은 제가 뭐라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편안하시죠? 하고요. 그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 깍듯하세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제 원래의 모습이 뭔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를 정말로 깍듯하게 목회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은혜야 은혜. 네 능력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한다면 뭘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너를 불러주시고 또 너로 하여금 그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너를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족함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출중한 능력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을 알지만 실루기아의 화려한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담대히 쓰고자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 가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실수투성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화려한 것 같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하나님이 연약하신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이렇듯 고향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부족하지만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정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그 약한 은혜를 너의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향 땅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자녀들이 실패했습니까? 너는 한 게 그 모양이야, 뭘 하겠니? 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널 쓰실 거야. 순종하고 정말로 네가 감당키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결단하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야,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내 된 자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실패 걱정하지 마. 실패한 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여 멋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갑시다. 떠납시다. 우리가 향할 곳은 이 땅 가운데서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있습니다. 불러주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룹시다. 붙잡아주세요.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얘기하니까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남편 입장에서 꼭 얘기한다고. 남편들이요,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불러주신, 보내주신 바로 그 아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여 그동안의 삶 가운데 느꼈던 편견의 감옥에 가둬주지 마세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202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위대한 지식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저희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금식이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묶어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편견의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의지하는 그런 부분, 또 주님 모든 책임감으로 올감했던 모든 우리의 묶여진 상황들, 또한 우리의 편견 가운데 가두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